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8장 26부터 40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빌립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사로 간 빌립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입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절대 만날 일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 이 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에는 가다 형태의 표현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일어나서 가라 하니, 가서 보니, 나아가라, 달려가서.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역동적이고 긍정적이며 진취적입니다. 내시는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을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온전한 복음을 들려줍니다. 내시는 복음을 듣다가 병거를 멈춰 세우고 세례받길 원했습니다. 빌립이 들려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써도 머리로 이해되지 않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알게 되자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목적지는 같지만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사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과거의 죄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불의한 것들이 떨며 정체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 나아가라, 달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오늘은 10월 3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제의 말씀과 조금 이렇게 비교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는 어떤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가. 도덕적 기준을 가지면 우리들에게는 늘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8장에는 유명한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였던 간다게에게 다가가게 되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만남, 빌립은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갑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일어나서, 가라 하니, 가서 보니, 나아가라, 달려가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 제 삶에는 참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결심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되었는데, 글쎄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 근데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기에는 예언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자,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이끌림을 받는 삶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가치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신분적인 관점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만나게 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렇게 신방을 하면, 특히 이제 사업체 신방을 하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11조를 하고 싶으세요? 근데 제가 한번 신방을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분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동화를 빠는 일, 운동화 세탁소 같은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물론 이분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꽤 오래된 일인데 11조 얼마나 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고민하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황당한 액수를 이야기하셨어요. 운동화 빨아서 한 달에 11조 1,000,000원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운동화를 빨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이분은 운동화는 빠른 일을 하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공장을 이렇게 매입하게 되었고 새로운 사업의 지경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이 판단하는 가치와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역을 뛰어넘는 일들이 참 많다.
성령께서는 단순히 우리들에게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을 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세상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미국 교회를 탐방할 때 그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교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인디애나 주에 있었던 해먼드 배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이었어요. 그 교회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교회 학교가 잘 되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었어요. 넓은 땅, 푸른 초원, 너무나 좋은 학교 시설, 교회 학교 시설.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찾아간 해먼드 배프티스트 처치에는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장 같은 곳, 할렘가 같은 곳, 교회를 지키는 경비가 총을 차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곳이었고, 더 놀라운 일은 그 교회 안에 본당에 들어갔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단 앞에 방탄유리가 쳐져 있는 것이었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2번 회중들이 일어나 권총으로 목사님을 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죄에 대하여 설교할 때 마음이 찔렸던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향해 권총을 쏜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마음 놓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방탄유리를 만들어준 교회. 아니, 그 교회에서 어떻게 어린아이들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교인들이 다 교회 학교 교사가 되고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하루에 600대 이상의 버스가 아이들 집에 다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가능한 일이구나. 오늘 이 빌립과 이 내시의 만남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이 둘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를 읽어도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되었고, 내시는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놀랍죠?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분명히 이전과 다른 길을 갑니다. 제가 놀랍다고 한 게 무슨 일일까요? 그는 역시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으나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책 마지막 문단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사건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과거의 죄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과 복음의 능력으로 죄가 드러난다는 것. 2번째, 그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남과 동시에 세례를 받은 자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만남들이 주어진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놀라운 만남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이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들의 삶은 특별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드리지 목사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예화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아주 고물차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차 그만 타세요. 잘못하다가는 중간에 멈추게 되고 고생을 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사고가 나면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를 타는 사람은 불편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고 또 쓸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차를 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아주 그럴싸한 새 차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고물차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고물차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차를 줌으로 인하여 고물차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참 아름답습니다. 왜? 그 누군가에게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큰 기쁨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 저는 목사로서 제 삶에 가장 큰 특권과 축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기쁜 일, 그것을 한다면 누군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 멋집니다. 다이나믹합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변화, 그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누군가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인생이 변화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